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때든지 다윗의 왕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립니다요. 내 순위는요,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 이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서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생각은 뭘까요?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동맹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누구?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켜서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아주 극진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계셨겠듯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 여호람은 누구를 섬겼을까? 역대하 2장 21절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죠.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 누구?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 곧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도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여호람 왕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여호람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야 왕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똑같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야 왕은요, 역대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해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아달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아들이 왕위에서 1년밖에 못 지키고 죽자마자 아달랴가 그 왕위를 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남유다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달랴는요, 무엇을 섬기는 여왕? 바알을 섬기는 여왕이었어. 그 심성도 굉장히 고약했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내 왕위를 지켜야 돼.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오른 게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에서 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왕위를 딱 올라서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봅시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전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굉장히 잔인한 여인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잡았으니까 나라도 자기 멋대로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남유다의 그 나라의 종교 곧 야훼 신앙까지 막 흔들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7절 초반절 시작!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문이 잠겨 있으니까는 아달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하니까는 아달랴가 야! 문 부셔! 내가 들어갈 거니까는 너희들 앞장서서 문 부셔! 도끼 들고서 문 부시고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바알에게 바치게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려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 뭐냐 하면, 내가 네 피, 곧 네 혈통에서 나는 네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이방 여인의 딸, 바알 사제의 딸인 그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왕 위로 올랐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기게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조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남유다에도 닥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위기의 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왕족 대학살의 현장에서 아시야의 아들이며 아달랴의 손자인 한 아기를 구해냈는데, 역대하 22장 11절 초반절 시작. 살해되는 가운데서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칼로 찔려 죽고 독살당하고 뭐하고 막 그러던 가운데 왕의 딸, 이름이 안 나왔어. 이름이 왜 안 나오면 뒤에 가서 밝히려고. 왕의 딸, 이 아무개가 아시야의 아들 누구?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가지고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이지. 이 땡땡땡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구출해 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딱 살아난 거지. 그리고 이후부터 요아스는 역대하 22장 12절에 어떻게 살아났는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디에? 몇 대 동안? 6세대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나라는 누가 다스렸어요? 아달랴. 그러니까는 이 땡땡땡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왕위 후손인 누구? 요아스를 탈출시켜서 어디에다가? 성전에다가 숨겨두고 그곳에서 몇 대 동안? 6세 동안. 6대 동안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은 왜 하고는 조용해. 그 아달랴가 들면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이러한 위험 속에서 길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부는요, 요아스의 든든한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었고, 이 요아스가 자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키워내게 되는데, 이 부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22장 11절 초반절. 예, 시작. 왕의 딸 누구? 왕의 딸의 여호세바야. 그러니까 왕의 딸이었으니까 공주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주는 살아있던 거지. 아들들은 다 죽였고 남자들은 다 죽였으니까는 왕의 딸 여호세바가, 근데 이 여호세바가 누군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세바가 아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누구?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떤 부부라였다고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여호세바는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에게 시집가가지고 가정을 이룬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요아스를 보호한 지 6년이 지나서 몇 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3장 1절 시작.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역대하 2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들 백부장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어디에?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 지휘관들과 족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회합을 합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로 결의를 하고, 다윗 시대부터 물려져 내려오던 창고에 있었던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던 바로 그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시작! 안간을 씌우고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함께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여왕이었던 누구? 아달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성경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역대하 23장 13절 시작.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칼로 쳐 주시기요.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달랴도 칼로 쳐 죽이시. 아달랴는 그렇게 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됩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대가 끊길 것 같았던 믿음의 그 줄기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 여호야다의 결단으로, 여호야다와 그 부부의 결단으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첫 설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바로 그 첫 번째의 오심,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이 망해. 달이 떨어져. 외계인이 침략해. 아니면 뭐 환경 파괴로,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말을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말하는 종말은 어느 시기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종말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탄은, 악한 영은 이 종말의 기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종말의 시기입니다. 사탄은요, 이 종말의 시기에 마치 이스라엘 왕조에서 자신의 여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발악을 했던 바로 그 아달랴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은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어느 시기다? 종말의 시기.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종말의 시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 시대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갖고 막 전쟁을 하고 어떻게든 평안을 유지하고 싶으니까는 자기의 꾀를 짜내가지고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어려워.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어려움을 모르니까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봐야지라고 하는 자기의 지혜를 따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상황에 수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들 그런데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좀 티 나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살아가는 거 뭐가 잘못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어머니가
바알을 섬기니까. 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시대적 부름이 그런 거야. 지금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시대니까는 아유, 그래, 나도 그냥 바알 섬기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랐을 뿐이야 라면서 시대적 흐름에 그냥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래요. 이미 소금과 빛인데 뭘 또 더 되게 해달라는 거냐고요. 그냥 나가서 소금이고 빛으로 살면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종말의 시대에 마치 아달랴가 모든 왕권을 잡고 흔들면서 그런 위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로또만 당첨이 되면은요, 제가요 11조 당연히 하고요, 목사님 차도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 새로 싹 하게 할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요번에 해결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잘할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남유다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한 부부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누굽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야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요아스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게요 라고 바뀌어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아스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주님, 아달랴가 어떤 여잔지 모르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자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상황도 아시죠. 어떻게든 상황은 모면해야 될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 아달랴, 지금만 모면하면은 아달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나중에 모든 것 다 지나가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이야기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가면은요, 그때는요 다윗의 왕조 회복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때든지 다윗의 왕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립니다요이. 내 순위는요,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 이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뒤요. 사실 내 신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여호야다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무엇?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요아스를 구원해내고, 그 요아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재건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여호야다의 희생 그리고 우선순위 덕분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회복됩니다.